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를 제일 먼저 썼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레위기가 1번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설득력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썼다. 뭐 그런 말들. 근데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는 출애굽한 상황에서 받은 거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도착했을 그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율법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이 주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출애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이 레위기보다 후겠죠. 뭐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그럼 창세기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먼저 내용이 앞에 있는 것이지 쓰는 기록 시점은 나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1번으로 보던 창세기를 1번으로 보던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성경들이 검은 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빨갛게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파랗게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보면 레위기는 다 파래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물론 궁금함이 많이 있죠. 녹취 어떻게 했지? 녹음했나? 등등등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 또 오늘 읽었던 26절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게 다예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출발을 하면서 매년 초마다 원 워드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써요.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FGS 학생들하고 원 워드를 쓰면서 저는 change라고 썼어요. 이렇게 CHANG 이렇게. 뭐가 변화가 될까? 변하면 좋겠다. 작년에는 성장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change 썼습니다. 제 지금 목양실 들어가면 미니 캔버스에 이렇게 유착에 써놓은 이렇게 컬러풀한 이렇게 현삼하고 제 얼굴 그려놓고 이렇게 써놓은 체인지 이렇게 있어요. 너무 많은 게 체인지 됐어요, 올해. 너무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보다도 말이 시가 된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연초에. 그렇죠? 또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제가 계획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또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을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등등. 또 운영하던 학교가 이런 모양으로 바뀔 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싹 바뀔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참 재밌다. 올해 가장 어울리는 말은 다사다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손잡고 인사했던 분들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분을 내가 만나게 됐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청년들이 모여서 FGS 교실에 모여서 이게 방어회를 먹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세요. 그 비싼 거를 먹어가지고 저 한 줍도 못 먹었는데 또 나갔다 오느라고. 그러면서 감사한 거 있죠. 이 아이들이 방어회를 먹는데 이런 횟집에 가갖고 막 술꾼들 막 난장판이고 막 정치욕하고 막 그런 데서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차분한 집에 모여서 따뜻한 그런 실내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데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크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아이들 물론 보호한다고 잘 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저는 체인저인데 여러분 혹시 어떤 거였는지 해서 올해 뭐가 변화가 될까, 뭐가 바뀔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다 보니 많은 게 바뀌고 또 바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해 이끌어 오셨구나. 저는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생각을 딱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정리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무슨 이해가 필요해요. 출애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너희들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민주적인 의견을 받아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독단적인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한 주간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새벽에 봤고요. 오늘은 큰 주제가 뭐냐면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고 인간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성화는 뭐냐면 거룩할 성, 변화할 때 화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신앙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 아들을 키워보고 또 우리 그 형님의 아들들 둘을, 아예 5명들을, 그럼 대부분 아시죠? 이렇게 5명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봤습니다. 아들만 키웠어요. 딸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지민이하고 또 우리 하린이하고 하은이를 이렇게 집에 가면 데려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면 딸들을 태우고 이렇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늘 침묵, 그리고 뭐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이런 포즈가 있기 때문에 막 지살지살 말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민이 딱 데려줘 가는데 여기 살던 동네 근처야. 여기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기 슈퍼 있는데 그거 보기도 하고. 할인이 향동리, 총구석이었거든요. 향동리. 그 향동리가 되게 예쁜 촌동네예요. 거기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 그 주막 나갈 때 그 길, 주막은 술집이 아니라 이 보리밥집이에요. 가면 이렇게 탱크 못 오게 이렇게 무너뜨리는 돌도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를 너무 바뀌어가지고,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근데 거기 카페가 예쁜 데가 많대. 그러면 현사모랑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하은이를 이렇게 데려주는데 막 종알종알 말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왜 딸을 못 키워봤을까 생각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거죠.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뭐 결혼해도 될 나이고, 또 우리 청년은 남친도 데려오고 좋더라고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런 거죠. 그런 장통에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사귀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응원이 되고 또 더 알아가고, 어쨌든 우리는 전부 다 살아가면서 삶이 성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을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강단에서 너 얼만큼 살았어? 몇 점이야? 이거 묻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냔 말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데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계속 그분의 역점을 두고 있고, 실제 책을 보니 또 그래요. 논문을 보고 책을 보고 어떤 중요한 강의를 보고. 그래도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적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 성화에 대한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화의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 성화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 구절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침에 다은이가 보면서 자꾸 아이들 비유를 드는 건요, 딴 집 아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서 뭐 이런저런 일정이 많잖아요. 1월 초에 또 제주도 가서 뭘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오잖아요. 립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아유, 교회 잘 올 수 없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자체가 큰 거죠. 그런 거 인식 없이 컸던 애들인데, 그렇죠? 그냥 뭐 복음받은 고기죠. 복음받은 치킨이고, 그렇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라 치킨이 내 목자죠. 그냥 모든 고기 먹는 거 이외에는 그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 아들들의 모습인데, 점점 가면서 아들의 그 말투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들이 말 안 듣는 놈이 있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도 영식이도 그렇게 컸고, 우리 어머니 없으니 다행이죠. 지금 오셨으면 지금 말을 못할 뻔했는데, 우리 모든 부모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큰 거예요. 또 자녀들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또 살아봤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에요. 그걸 존중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친을 사귀면 좋을지, 어떻게 여친을 사귀면 좋을지, 물론 엄마 아빠가 워낙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혼자 여행 간다면 아빠가 보내겠습니까? 엄마가 보내겠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안 보냈어요. 군대 딱 갔다 온부터는 우리 다은이 군대 갔다 왔을 때 가족끼리 여행 1박 2일 제주도 여행 갔어요. 여행 왜 갔냐면 가족 회단식. 이제는 모여 사는 가족이 아니라 이제 흩어진 가족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갔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근데 계속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의도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각각, 성인이니까 알아서 뛰어. 뭐 이런, 다원이가 가장 먼저 큰 독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 딸들이 옆에 있다고 이렇게 뛰고 있다고 잘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건강한 타협,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목사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우리를 그냥 어떤 일을 시키려고 선교만 시키려고, 저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 당연히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기에 화곡 일동 시장통에 모여서 예배드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에베소 쓴 바울이나 베드로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나 레위기를 쓴 모세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 소유 중에 어떤 게 제일 귀합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노트북이에요. 잘 꺼내지도 않아. 아끼느라고. 잘 꺼내지도 않고 먼지 묻을까봐 어떤 애지중지하는지. 한번 충전하고 아직까지 충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도 안 써갖고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하지만 이게 5년이 지나고 6년이 10년이 되면 이 노트북은 제가 들여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지나간 가치라 그래요. 지나간 가치. 옛날에 막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딱 만나니까 이런 진상이 없네.
그렇죠? 안 만나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를 우리를 그렇게 소유 삼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역사심을 통해서 주권적인 섭리하에 우리를 키우고 계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성화의 기초와 모델이 되십니다. 성화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성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죄 없으신 인간이신 누군가가 와서 우리 죄를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으로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화의 기초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공자 보듯이 맹자 보듯이 그렇죠? 무슨 이일곱 보듯이 보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성화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몇 명 보냐? 아까 말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그러다 보니까 요즘 헷갈려. 무슨 메두사? 이런 생각. 머리가 세 개고 몸은 하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그런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분이 성부라는 성자라는 성령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살아서 기도하고 계신 간구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편에다가 말을 했으니까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일체 그러면 일체란 얘기는요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부 일심동체.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한 명이냐고, 두 명 아닙니까? 그런 거죠. 엄마한테 무슨 얘기하면은 아빠한테 물어봐. 판단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빠를 존중하는 거예요. 엄마들 중요합니다. 집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 엄마의 권위가 센 집안이 있어요. 원래 갈수록 세져요. 남자들은 이제 갈수록 이제 작은 방으로 가고 이제 엄마가 거실을 차지하는데 미국 상담 통계 나온 거예요. 엄마의 권한이 지나치게 센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이상심리가 많이 이렇게 유발돼요. 이상심리가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왜냐면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아버지의 어떤 위치가 존중받아야 돼. 이게 무너지면 가족은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 키우는 분들은 이게 무너지면 아들들은 다 무너져요. 딸들은 또 그런 식의 삶을 또 생각 잘해보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한번 가족에 한번 우리 그 가계도 이런 거 있죠. 한번 그려서 하면 좋겠다 생각도 하는데 그려보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지 모양새가 나와요. 그러면 막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고 내가 받은 상처 다 사라진 것 같고 결혼도 꼴이 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는 진행 중이에요. 이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하신 특별한 소유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성화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적용자가 되십니다. 성화를 누가 본격적으로 우리를 주도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온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주도했다라면, 모든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주도했다라면 실천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성부 모르겠고 성령 모르겠고 성자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오직 그리스도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렇죠? 저도 오직 그리스도 손가락이 그걸 상징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읽느냐 어쩌겠습니까? 가는 교마다 다 이거 누굴 찍어요. 제가 떠나면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때쯤은 요거 되고, 뭐 이거 되던데, 어쨌든 상관없이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적용하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깨닫게 해 나가십니다. 성화를 직접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희 집에는 각종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주변에 우리 대은이가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렇죠? 걔는 이거 듣고 있을 건데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 강아지 조금만 잘못하면 엄마가 아빠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그 집에 옷이 많이 있어요. 강아지. 아니, 옷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추울 때 입는 옷, 무슨 좀 더울 때 입는 옷, 걔 그 줄인가요? 몇 개 이렇게 있고, 걔 양말도 있어요. 걔 양말, 양말도 있고. 근데 그 애비가 들어가갖고 그냥 안 사는 게 아니라 다 파딩겨, 이렇게. 그리고 또 그걸 만지면 지 거라고 해서 또 이렇게 약간 경계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물며 개도 자기 소유를 지키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 거하신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돕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거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나가서 복음을 폭격하듯이 퍼주는 것만 선교라고 말을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 형태의 전도를 도전했던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없어. 예를 들면 부부 예배 들면 부부끼리 믿으면 좋아. 둘 간에 사랑은 없어. 옛날에 우리 다은이가 그때 이렇게 다은이가 이제 막 이렇게 언쟁했었을 때 부모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울면서 엄마랑 아빠랑 따로 자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느껴질 건가? 엄마 갱년기야. 이렇게. 결혼하면 알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럼, 엄마 아빠 사랑해. 다은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잘 수가 없는 거죠. 왜? 남편은 춥고, 아내는 덥고, 그런 상황 때문에. 좋은 침대가 있어서 안 한, 냉침대 하나, 온침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사랑.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인 사랑의 자세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만 건드려. 나 지금 공격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조금 주 앞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랑과 그다음 뭡니까? 희락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물론 너무 일이 힘들어갖고 지쳐있는 모습은 이해해요. 근데 평상시에 아무도 근접 못하도록 화난 사람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물론 또 특별하게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딸도 안 켜봤으니까 딸들이 막 엄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못 잡으면 것처럼 안다르다고 그런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희락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성화돼가는 것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스스로가 역방향 나가는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상노님들 생각이 나요. 이상노님.
연세가 저 정도 됐으면 되게 좀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 연세가 드셨는데 잘못 연세가 드시면 되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포독스러운 아주 그냥 골스러운 영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골스러운 할머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본 적 없나요? 동네에 항상 그런 분 한 명씩 있지 않았나요? 무서운 할아버지 이런 무서운 할머니. 연세가 들면 저렇게 사람이 산전수전 겪다 보면 되게 악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냥 악만 남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는 우리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또 어른이 되어지고 화평해지고 그런 마음이 좀 가득해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근처 아무도 안 가. 그 할머니 근처는 아무도 안 가. 그러면 문제가 있죠. 점심 먹을 때 보세요.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으면 그 사람 고문이야.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야. 밥을 먹는데 자꾸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아. 뭐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자가 없다 그랬지. 의자가 있는데 좋은 조건인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말 좀 하세요. 말. 그러면 저는 저 격기로 나가는데 뭉쳐찬다를 일주일 TV를 딱 한 번 봐요. 뭉쳐찬다를 항상 봐요. 이거 침해받으면 되게 싫어해요. 7시인가 언제 하는데 이때 이게 막 어긋나면 되게 그래요. 근데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안정환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 말 좀 해. 말. 왜 서로 말을 안 하냐 이거지. 그러면 대화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 왔는데 저분은 목소리를 모르겠어. 그건 물론 원래 말이 적은 분이 있지만 조금 대화하려고 여러분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표현을 해야 알지. 말을 하는데 네 맘 내가 어떻게 아냐고. 말을 해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향형이 많아요. 이 장로님, 임 장로님, 김준영 집사님, 또 누가 있나요? 또 다 상열 집사만 외향형이네. 다 내향형이라 어떻게 상열이래. 강열이 집사가. 강열 집사가 어떻게 이걸 다 책임지겠습니까? 혼자 아무리 외향적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 좀 조용한 구성비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대화도 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 조은경 권사님이랄지 박매정 권사님이랄지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김강렬 집사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리 서영교 장로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와글와글 떠들라고 좀 대화를 해서 분위기 떨어지면 그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다가 전도를 안 넣었을까요? 왜 성령의 열매 선교를 안 넣었을까요? 왜 성령의 열매 구전 안 넣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른 다음에 처음에 한 얘기가 팔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왜 말을 할까요? 제자를 불렀으면 뭔가 파이팅하고 뭔가 응원을 하고 뭔가 팔짝팔짝 뛸 수 있도록 힘을 쫙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힘을 쭉 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 선교하려고 혈안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를 살아가지 않겠냐고요. 가치를 알면 수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슬로건한 표와 목표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끄는 것은 가스라이팅 되기가 너무 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희락과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화되어 나가면서 거룩해서 나가면서 이런 삶의 삶 속에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발 좀 대화들 좀 하시고 또 밥 먹을 때 좀 안 먹은 사람과 먹어보는 거 썰로 이상하려나? 다양하게 애쓰는 모습들이 성화를 우리가 촉진시키고 성화를 해나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그냥 대충 살고 싶습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뭐랄까 되게 무게감 있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관계 그렇죠? 아내하고만 대화 잘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시고 애들하고 좀 대화도 좀 하시고 여건 되면 우리 저희 사택이 좀 춥거든요. 어제 우리 다은이가 온다니까 막 기쁜 거야 이렇게 막 괜히 야, 집에 오냐? 몇 시에 오냐? 추워서 이제 뭐니까 따스미 텐트 이렇게 해놓고 일 깔아놓고 베개는 시커먼 것 갖다 놓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애들 카톡에 야 그 베개 피지 마. 그 베개 피고 나면 큰일 나. 막 이렇게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베개 버려주세요. 그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죠 이제 자고 있는데 막 쿵쾅대고 막 샤워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래 이렇게 그게 기쁜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가족을 넘어서 그런 우리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이 전달돼가지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전답시다 그러는데 막 그냥 눈이 시퍼래. 그러면 그거 되게 보기 싫거든요. 전답시다 그러는데 아주 그냥 수용 능력도 없고 배려함도 없고 그런 사람이면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인데 눈 뻘겋게 거실에 앉아 있어 봐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전체를 성화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화의 기초를 놓으시고 모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적용자가 되셔서 실행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고 나가고 계시다. 그렇죠? 성화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첫째가 뭡니까? 순종과 헌신이에요. 순종과 헌신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슴에 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요, 나가서 나를 자해하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남편이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아내다, 그런 아이들이다, 이건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때가 묻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때 묻을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뉴스 좀 보고 싶어요. 그냥 온통 그냥 속보, 특보가 나와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앞에 순종하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목회적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욕구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드리며 살려고 주 앞에 예배 드리고자 애를 쓰고, 예를 들면 한 달에 교회 2번 나갔던 거 한 4번 나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협에 못 나왔던 거, 새벽기도 못 들었던 거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주 앞에 순종하고, 목회자는 주 앞에 순종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산다고 치지만, 여러분,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 2가정이 계속 번갈아서 교회 청소를 하세요. 여기를 여러분이 흘리고 간 그 많은 것들 저분들 다 치우십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부부가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본지 참 오래됐어요. 양호리 교회에서는 봤을까? 지금 못 봤던 모습들을 그분들 시간은 남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요, 다 시간 귀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부름받은 백성으로 주님께 또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까? 영적인 훈련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좀 기도와 말씀과, 그렇죠? 제가 새벽기도 하는 것도요, 계속 단계적으로 되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여러분, 밥 먹다가 그냥 이렇게 뭐 TV 보면서 끌적끌적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하다가 지치면 그냥 월요일쯤에 이렇게 교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책도 안 읽어. 그냥 쑥 돌고 나가면 충전된 느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고 도서관 가서 앉아있으면 졸다 온다 하더라도, 전 졸 때 도서관 가서 졸아요. 의자, 제 자리가 있거든요. 의자가 흔들어졌는데, 이렇게 한 30분 자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쪽잠을 자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새해는 좀 말씀을 좀 읽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성탄절 즈음이면 대림절, 대강절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본다랄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아침에 또 깜짝 놀란 제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대은이가 출근 준비하면서 어저께 그랬네. 아빠, 지성소가 뭐예요? 아우, 또 쓰러질 뻔했네. 지성소를 모르냐? 무슨 성소냐? 지성소가. 그래서 이제, 야, 이거. 그러니까 현준이가 또 설명한다고,
지성소의 형 이렇게 또 말을 해갖고 또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후대가 어디까지 모르는 걸까 이게? 얼만큼 아는 거고 얼만큼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청년 때 모르니까. 물론 우리 대현이 욕 보이는 거 아닙니다. 대현 씨 이제 우리 후대들 많이 이런 것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또.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는 얘기들을 토탈 모아서 정리해서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 영적인 훈련,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랄지, 또 말씀을 묵상한다랄지,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쓰는 모습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척교회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고 생각만 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내 진로를 두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사귀는 여친을 두고 남친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언제 헤어져야 될지 아니 만나야 될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너무 좋아지기 전에, 그렇죠? 좋아지면 결정 못하니까 그 뒤에는 많은 걸 책임을 져야 돼요. 많은 걸 책임을 져야 되고, 어쨌든 또 죄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앞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계속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지만 조금 안정이 돼갈수록 서로 간에 이제 간격이 멀어질 거예요. 멀어지고 조금씩 불편한 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주면 좋겠는데라고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힘든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말에 상처를 누가 또 받고,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또 교회 뛰쳐나가고, 뛰쳐나간 것 보고 또 뛰쳐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조금 불편해도, 그렇죠? 조금 불편해도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좋은 말로, 그리고 이왕이면 보낼 때 항상 이모티콘 사용해갖고, 말을 보면요 말에서 정서가 안 느껴져요. 항상 이모티콘 이렇게 뭐 있죠. 저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모티콘을 그 하나가 많은 걸 표현을 해요. 사실적인 말 쭉 쓴 다음에 점딱 찍지 말고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좋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 목사가 장담하지 말라는데 50가정이 되면 저는 교회를 분리하려고 그래요. 50가정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커봐야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부교육적 없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제가 두 군데 하죠 뭐. 여기서 일부 하고 여기서 일부 하면 되는데, 어쨌든 죄와 싸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쁜 습관, 나쁜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숙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속에서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결론으로 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봅시다. 금요 예배 때 금요 우리가 안 모이잖아요. 목회자에게는 이거 적은 결정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것을 하나 안 한다는 게 되게 부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번 주 누군가 말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주중에 없다는 거예요. 저 큰 교회인데. 그래? 그랬어. 그 말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시간에 서로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모여서 식사도 같이 좀 하시고, 그렇죠? 점심 먹고 잠깐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 잠깐 할 건데, 청지기의 명단들을 좀 이렇게 초안을 잡아왔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가지고, 이제 교육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전도회는, 사실은 저는 지역의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에 맹이 되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여전대 남전대를 없앨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임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가정, 행신 가정
거기가 구역이고 거기가 전도예요. 물론 좀 많아져야 나이가 연령이 비슷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어른들은 청년들 격려해 주십시오. 잘한다. 그리고 너 대단하다. 어? 그런 우리 직장 취직해서 떨어졌어? 잘한다 야.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고 슬며시 남는 현금 있으면 이렇게 잠깐 주고다 가서 호빵 사 먹어라.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환경이 개척교회입니다. 큰 교회 이거 힘들어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를 제가 뭐 혐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교회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있는 그 부담과 그런 걸 줄이려고 없애려고 다 큰 교회 가는 형편이라면 이거는 아닌 거죠. 저는 뭐 분당에 좋은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야, 저기는 그냥 뭐 저러니까 전도하라는 말 안 하지. 저러니까. 근데 교회 성도를 늘리려고 전도하자고 말하면 그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왜냐면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지, 선교를 하는 것이지, 교회 부흥을 해야죠. 근데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를 막 여기저기 끌어모으는 식의 전도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독단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는 결국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씀과 경주와 노력을 통해서 주 앞에 거룩해지고자 애를 쓰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바예요. 학생이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공부시켜주겠지. 네가 애를 쓰는 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고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늘 쫙 뻗은 길만 있다. 그렇지 않다고요. 출애굽한 백성들 200만 명을 구원해서요. 200만 명을 구원해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 게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기 원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봐도 그렇고요. 또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보고 얘기를 보면은 고난과 문제가 없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문제 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세요. 계획을 묻고 뭐 실패가 왔다. 하나님 계획 물으세요. 그리고 또 나가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필리핀 산골짜기를 갔어요. 한 2시간을 갔나? 필리핀도 그래도 개발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산골에 가니까 산 언덕에 벽돌을 사놨는데 돈이 생기면 벽돌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담을 쌓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벽돌에 돈이 생기면 그 목사님 사례비가 3만 원이래요. 한국 돈으로. 3만 원. 벽돌을 또 사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성도들이 와서 벽돌을 쌓아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주사도구가 숯불이에요, 숯불. 그러면서 바나나, 뭐 이상한 요리예요. 바나나를 이렇게 뭐 데워줬는데, 좀 맞지 않는 음식인데, 제가 많이 먹었어요, 일부러. 되게 구역질 났었는데. 왜냐면, 먹어주고 싶은 거야, 이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해온 거를, 도훈이가 잘한 매운탕 같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비릿비릿하고, 여러분, 바나나를 삶아왔으니 무슨 맛이겠어요, 이거를. 거기다 국물도 끈적끈적해. 그걸 먹는데, 이거 있잖아요. 근데, 다 먹어주고 싶은 거야. 2개를 억지로 먹었는데, 근데 눈물 나는 거예요. 아니 30대 중반의 여자가 이 산속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길래 이 여자가 이런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후원받은 걸 모았다가 적지 않은 돈을 거기다 이렇게 주고 오더라고요. 그분이 사례비가 3만 원이니까 1년을 모아도 2년을 모아도 못 모을 돈을 이렇게 그분이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감사해 누가 주신 거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참 감사했어요. 선교사 멋있다. 멋있다. 한국에서 후원하고 한 것들을 이렇게 모았다가
그래서 이렇게 퍼주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였죠. 지난번에 왔던 우리 김전샘 아버지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만 우리 스스로도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인도받음으로써, 죄와 싸우는 노력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가족끼리 있지 마시고, 자꾸 배회하지 마시고, 자꾸 다이소가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해져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